산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상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과 제외해서 그들을 향해 주신 명령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상명령이라는 말이요, 이게 저는 성경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원래 이게 칸트가 말한 것이라고 그래요. 철학자.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명령이라는 뜻으로 칸트가 사용했고, 한문으로는 이를지의 윗상, 그 다음에 목숨령에 하여금령 해가지고 가장 높은 명령, 당연히 해야 되는 명령으로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뜻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이 지상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제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이 말은 팔복산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그 팔복산 아래에 디베랴 바다가 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디베랴 바다 그 위에가 팔복산인데 거기에 팔복 기념교회가 팔각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우리 가이드가 찬양을 이제 이렇게 유도했는데 그 공명이 잘 돼요. 공명. 그래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도 가사 내용은 모르겠죠. 우리가 갔을 때 이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그 어떤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 찬양에 대해서. 그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거를 이제 쭉 하는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팔복산, 그리고 예배의 수준이 성장해서 주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수준까지 성장한 제자가 돼서 모든 족속을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고, 3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가르치고 지키는 제자의 본을 보이며, 4번째는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복음 전파의 성과를 많이 올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자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나? 바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16절.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이 이제 팔복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을 때의 그 팔복, 그때의 그 감격,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그 첫사랑, 그것을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것이 바로 팔복산이고 디베랴 바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 그곳에서 망설임 없이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17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눈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해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팔복산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영적으로는 시온, 이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성전이 있는 곳을. 근데 시온은 사막,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온은 이제 모래. 그래서 시몬을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너를 개바라하리라. 개바는 이제 아람어로 바위고, 이제 헬라로 페트라. 그러니까는 바위보다는 페트라가 이게 반석으로 큰 넓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있던 교회, 모교회에서 청계산 기도원이 가까워서 거기를 가면 바위가 넓은 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이라는 이름에서 모래, 여기서 이제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런데 그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를 반석에서 광야 진 밖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매일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곳, 그것을 광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기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천국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언약하신 천국으로 행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찬송가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친 게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죠.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기독도라고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많은 장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은 그런 장애를 잘 못 넘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장소, 거기로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가페로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필레오로, 우정으로 대답하죠.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지상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 예배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라.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그때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병든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오고, 배고픈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기적하고 체험하고 그런 예배잖아요.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채우기 위해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는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활주일 전과 후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돼. 성령 받기 전과 후는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하나라도 좀 달라져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지상명령을 순종하려면 부활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나의 신앙,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고침받기를 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고침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예배가 달라져야지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고, 세례 받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고, 교회 다니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지상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도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에서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또 다른 차원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랄수록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신앙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받는 것보다는 주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카네이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도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가요, 살아있는 성인으로 그가 추앙을 받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어요. 근데 그 마더 테레사가요, 부잣집 딸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교사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 그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바뀐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빵을 구워가지고 가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빵 나눠주고, 이제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은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임종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는 사람들은 빵을 나눠주고, 죽어가는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그분이 부잣집 딸로 부족함이 없이 자라고 교사하다가 그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하고 지금의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 성령 받기 전과.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천국에서 자랑할 유일한 것은 전도뿐이다. 18절 20절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이제 엑수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예루살렘 중심은 이제 율법.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 배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모친이고 너희가 나의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율법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전에 보면 스토리라고 나와요. 스토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복음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복음,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많이 배워야 되고 이뻐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인정해 줘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 것은 천국에서 상급이 크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이라는 말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98%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2% 불순종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친척을 조카를 데리고 간 거야. 아들이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를 데려간 것 같아. 그 1% 불순종. 사라의 말을 듣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1%의 불순종. 그래서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잖아요. 야곱도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의 12아들이 바로 오늘날 이슬람이에요. 세계 종교 인구에 대해서 1위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게 돼 있어요. 뭐 일부 다처제니까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인구수로 보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인도 인구처럼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4위고 기독교가 5번째로 인구수가 나와요. 자, 그 1%의 불순종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헌신 100%, 19절 20절에 천국에서 자랑할 일은 오직 전도뿐이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해서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정확한 것 같아요. 제자라는 말이 탈미드, 배우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라마드, 배우다에서 나왔는데 이 탈미드는 랍비라는 뜻도 있어요. 학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자라는 말에는 배우는 사람도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단수로 쓰면 가르치는 랍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탈미딤이라고 해서 복수로 쓰면 견습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 있죠. 탈무드가 바로 학생이라는 뜻도 있고 학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이 머리가 좋으셔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제자가 되거나 제자를 삼거나 1:1 양육을 하셨죠. 탈레반이라는 것도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탈미드, 탈미딤, 탈무드, 탈레반, 이게 다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 근데 이제 제자라는 한문은 나이 어린 사람인데 어프렌티스라는 영어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에서 사무엘과 엘리, 이걸 이제 우리가 도제라고 불러요. 어려서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배우는 거. 엘리야와 엘리사, 이것은 문화생이라는 단어로 디시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12제자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나이가 들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고 해서 이 장학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학교라는 말은요 수쿨에서 나왔어요. 수쿨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감옥에 있을 때요 거기에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수쿨이 뭐냐면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암기하고 중얼거리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스칼라십을 주죠. 그래서 제가 액츠 다닐 때 이제 외국인 학생에게 이제 그때 무슨 간증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줬더니 용돈이다 하고 줬어요. 제가 포켓몬이라고 해서 줬는데 그때 30만 원인가 그랬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아, 이것은 저 포켓몬이가 아니고 스칼라십 장학금이라고 막 그래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장소가 있어요. 만남의 장소. 그것이 팔복산이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그전에는 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미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으로서 감사, 찬양, 영광,
그래야지 우리가 헌신해야지만이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는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지만 뭐 그냥 구원받은 것이지 뭐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축복받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뭘 순종한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으니까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 남들 상 받을 때 박수 치는 거예요. 남들 상 받을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러워한대.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 받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명령, 가장 높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이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장소로 가서 주님을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상명령에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